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종의 예배 주의 말씀을 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이 부부의 날이지요. 2007년도 예, 웃었어요? 스승의 날. 오늘은 국가가 정하는 법정 부부의 날입니다. 2007년도 5월 21일을 법정 부부의 날로 기념일을 정했습니다. 왜 21이라는 숫자에 맞춰서 했느냐? 20일은 둘 하나니까 둘이 한 몸이 됐다. 그래서 5월 21일이 부부의 날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부부의 날은 건전한 가족 문화를 정착시키고 또 이혼이 많고 가족 해체가 많은 지금 이것들을 예방하고 평등하고 민주적인 부부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제정한다. 그렇게 공포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남존여비 사상이 강했던 옛날에는 힘이 있고 돈 있는 남자들이 칠거지약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제도를 만들어 놓고 아내를 내쫓는 구실을 삼았습니다. 참 과거에 여인들이 너무 그 학대를 받고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런데 다음 세 가지 경우만은 결코 내쫓지 못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칠거지약 중에서도 첫째는 내쫓아도 갈 곳이 없는 경우에는 아내를 쫓아내면 안 된다. 둘째, 부모의 3년상을 함께 치렀을 경우는 쫓아내면 안 된다. 세 번째는 장가들 때 가난했다가 그 후로 부귀하게 된 경우는 쫓아내면 안 된다. 이것을 삼불거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세 가지 이것은 사람을 보내면 안 되는 것으로, 이 제도는 남자들의 최소한의 양심이었다 하고 학자들은 평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를 쫓아내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여자들을 이렇게 쫓아내는 일들을 힘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부부는 남남이 만나 살다 보니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달라서 갈등하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들의 생활 능력이 커지면서 부부 이혼율도 지금 높은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먼저 그래서 본문에서 아내들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남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먼저 아내들에게 권하는 말씀 22절을 우리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복종과 순종은 다르지요. 순종은 순순히 따른다, 그런 사전적인 뜻이라면, 복종이란 말은 명령이나 의사를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따른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순종이고, 또 남편의 말에 거역해서는 안 될 걸 말하면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의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주 안에서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들이 예수 믿지 말라, 교회 나가지 말라,
또 가서 죄 지어라 한다면은 순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지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기준은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복종해야 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성경은 말하는데, 고린도전서 11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9절.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성경은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해야 될 이유,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기 때문이다. 2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 남편이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복종해야 될 이유,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다. 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가정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둘이 되면 서로 다툰 일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주인이 하나일 경우에는 다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집안에는 하나님께서 남편을 주인으로 세워놨으니 아내들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복종한다면 가정의 평화가 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몸의 구주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희생하심 같이 남편이 아내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해야 될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희생하지 않고 보호하지 않고 자기 할 의무도 하지 않으면서 복종하라, 그것이 아니고 남편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주고 희생한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보호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함께 있음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하는 복종이란 말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 온전히 복종하지 않습니까? 주의 명령에 아멘하고 아니요함이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도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이렇게 복종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가정, 세상이 변해도 말씀 안에서 남편들에게 복종하고 믿음으로 섬기는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남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내가 남편에게 대한 의무가 복종이라면은 남편은 아내에게 대한 의무가 사랑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또 희생적이고 비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은 자기에게 이익이 없고 힘들고 피해가 된다 생각되면은 돌아서 버리는 것이 이기적인 사랑 아닙니까? 이것이 에로스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흔히 표현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된 이상은 이렇게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이기적이지 않은 비이기적이고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왜 이혼을 합니까? 그 사랑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자기 이익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남편과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가정을 이룰 때부터는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자기의 의무를 다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할지니 그랬습니다. 우리 28절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하라. 사랑에 대한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그 사랑에 감동해서 남편을 더욱 경외하고 복종하는 그런 가정을 이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기 때문에 남편이 자기 아내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깨지는 가정은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조강지체란 말이 있습니다. 조강지체라는 한자 말이, 조자는 술찌개미 조. 옛날에 그 막걸리를 만들 때 술찌개미가 많이 나왔잖아요. 전에 제가 서울의 화곡동에서 있을 때 그 동장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장. 이 동장이 동사무소 동장이 됐지만은 자라날 때 얼마나 가난했던지 어머니가 그 막걸리를 만든 집에 일을 다녔대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하고 술찌개미를 갖다가 얻어와 가지고는 애들을 먹이는 거면 먹일 게 없으니까. 그 이제 아이들이 자기와 자기 동생하고 같이 아침에 그걸 먹고 학교를 가면 어린애들이 먹으니까 어떻겠어요? 얼굴이 벌게 가지고 술 냄새가 나고. 그래서 선생님은 앞뒤를 모르고 무조건 때리는 거예요. 어린 자식이 어려서부터 술 처먹고 앞으로 뭐가 되려냐고 매일 얻어맞는 게 일이었대요. 한 번은 선생님이 집을 찾아왔어요. 그 집이 운막 같은 집에 사는데 아이들이 그 술찌개미를 갖다가 밥을 대신에 먹고 있는 거 보고는 선생님이 잘못했다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아이를 돕고 공부하도록 해주더라 합니다. 그래서 동장이 돼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다 우리가 지금 어린 시절만 해도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지금은 먹을 것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민족이 됐습니다만은 지금도 북한 같은 경우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뭐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가난한 시절에 흔히 먹었던 것이 술찌개미를 많이 먹었는데, 그래서 조강지체란 말은 술찌개미 조, 그 다음에 겨강, 벼에서 나온 그 껍질들이 겨 아니에요. 등겨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예? 쌀 까면 쌀을 찢고 나서 나온 걸 뭐라 그럽니까? 겨라 그러죠. 예, 그것들을 삶아서 먹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강지처라는 말이 생겼는데, 술찌개미와 쌀겨로 끼니를 이을 때 아내라는 그런 뜻으로 몹시 가난하고 천할 때 고생을 함께한 아내라는 뜻으로 지어진 것이 조강지처입니다. 조강지처라는 이 한자 수구가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중국의 후한 시대에 있었던 일인데요, 후한 시대를 창업했던 광무제가 왕으로 있을 때 아끼는 신하 가운데 신중하고 또 근후한 사람이 많았다 그래요. 그 중에서도 송홍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여동생이, 광무제의 여동생이 미망이 됐습니다. 결혼해서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됐는데 왕궁에 와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광무제가 자기 동생 이름이 호양공주인데, 이 호양공주가 가만 보니까 송홍이라는 사람을 흠모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광무제는 자기 누이의 심정을 알고 나서 두 사람을 맺어주기 위해서 한 번은 신하 중에 그 송홍을 불러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중에 동생 그 호양공주는 병풍 뒤에 숨어 있고 광무제가 송홍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속담에 사람이 귀해지면 친구를 바꾸고 부해지면 아내를 바꾼다고 하는데 이것이 인지상정이 아니겠소 하고 송홍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 송홍의 신하 송홍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가난할 때 사귄 친구는 잊어서는 안 되고 어려울 때 함께 고생을 하여 집안을 일으킨 아내는 절대로 내쳐서는 안 된다고 신은 들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광무제와 또 호양공주는 그 말을 듣고 이 송홍의 절개가 분명한 걸 알고는 마음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후한서의 송홍전에 나오는 그런 내용의 글입니다. 사람이 성공하고 부해지면 이렇게 사랑하던 사람도 배반하고 버리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마는, 그러나 고생을 함께하며 살아왔던 아내, 남편이라면 이렇게 변치 않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또 주의 명령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서로 가난하고 어려운 중에 신혼 살림을 하고 이렇게 다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 혼자의 힘이 아니고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둘째는 부부가 서로 힘을 모아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서로의 어려울 때에 함께했던 그 일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1절 3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러므로 사람이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창세기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둘을 부부로 맺어주면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두 부부가 된 이상은 두 사람은 한 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6절에는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부부가 이렇게 부부로 인연을 맺고 살게 된 배후에는 하나님이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하나님이 부부로 맺어줬다. 그렇게 믿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어찌됐거나 우리가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이렇게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된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될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히브리서 13장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시작. 모든 사람은 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자, 혼인을 어떻게 하라고요?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침소를 더럽히는 것은 간음 아닙니까? 이런 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음행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이 뭐 하겠다고요? 심판한다. 좋아서 한 일들 같지만은 이것이 심판의 대상들이라고 말입니다. 유럽에서 공부를 하고 온 어느 그 분의 얘기를 들었더니 지금 유럽 사회가 마치 노아 시대 같다 그래요. 얼마나 문란한지요. 그냥 부부는 가정에서 서로 그냥 그 동거인으로 살 것 뿐이고 남녀가 아무거나 불륜하고 그것을 그냥 당연시 여기고 산다 그럽니다. 어젠가 그제는 우리 주은이 얘기를 들었더니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 의식이 우리나라도 가득하다네요. 참 심판의 날이 가까운 것이 사실이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하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함께 영원히 살 것 아닙니까? 땅에서 사는 동안에 여러분 유혹이 많고 죄악이 관영된다 할지라도 서로를 잘 지키고 주님 앞에 설 때는 부끄러움 없이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31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경외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두 군데 보려고 했는데요, 잠언 31장을 우리 넘어가서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31장 10절을 같이 봅니다. 10절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진주는 그 재물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산보다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뭐냐? 현숙한 여인을 얻는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또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이런 현숙한 여인은 자기를 잘 지키고 가정의 도리를 잘 하기 때문에 남편은 조금도 그 아내에 대해 의심이 없고 아내를 믿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산업이 핍절치 아니할 것이다. 현숙한 아내가 들어오므로 가정이 잘 되고 형통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할 것이다. 12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하지 않고 늘 선한 일을 하고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현숙한 아내들이다. 이런 아내를 얻는 사람이 복이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13절 같이 봅니다. 13절 시작.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계속 상고의 배와 같이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누어 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고 밭을 감풍하여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포도원을 심으며 힘으로 허리를 묶고 그 팔을 강하게 하며. 그까지 현숙한 아내 한 사람이 가정을 일으키는 과정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의 식물을 나눠주며. 지금도 우리 여성도님들은 그러지요. 가정에 아내가 있고 어머니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번에 집회 갔던 교회가 목사님이
사모님을 10년 전에 하늘나라 갔대요. 혼자서 애들 5명을 낳았는데 5명을 기르고 이제 막내가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교인들도 꽤 많았는데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많이 떨어져 지금 한 20명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참 그 아내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너무너무 불쌍하고, 지금도 제가 매일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회에 은혜를 주고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내의 역할이 이렇게 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 귀한 줄을 몰랐던 아내,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밭을 간품하여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고, 또 20절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그는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며, 자기와 자기 가족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에게까지도 도움을 잃지 않는 그런 귀한 사람을 현숙한 여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부터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자녀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이런 가정이 아내 한 사람이 가정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가정이 이렇게 자기의 의무를 다하고 서로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방의 빛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글이 있어서 하나 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보 사랑해 미안해 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저만치서 허름한 바지를 입고 엉덩이를 들썩이며 방걸레질을 하는 아내, 여보 점심 먹고 나서 베란다 청소 좀 같이 하자. 아내가 말합니다. 나 점심 약속 있어. 퉁명스럽게 남편이 말하고, 해외 출장가 있는 친구를 팔아 한가로운 일요일 아내와 집으로부터 탈출하려 집을 나서는데, 양푼에 비빈 밥을 숟가락 가득 입에 넣고 우물거리던 아내가 나를 본다. 무릎 나온 바지의 한쪽 다리를 식탁 의자에 올려놓은 모양이 영락없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아줌마 품새다. 언제 돌아올 거야? 나가봐야 알지. 시무룩해 있는 아내를 뒤로하고 밖으로 나가서 친구들을 끌어모아 술을 마셨다. 밤 12시가 될 때까지 그렇게 노는 동안 아내에게서 몇 번의 전화가 왔다. 받지 않고 몇 번은 버티다 마침내 배터리를 빼버렸다. 그리고 새벽 1시쯤 난 조심조심 대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내가 소파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다. 자나보다 생각하고 조용히 욕실로 향하는데 힘없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디 갔다 이제 와? 친구들이랑 술 한잔. 어디 아파? 낮에 비빔밥 먹은 게 얹혀 약 좀 사오라고 전화했는데. 남편, 배터리가 떨어졌어. 손 이리 내봐. 여러 번 혼자 땄는지 아내의 손끝은 상처투성이었다. 이거 왜 이래? 당신이 손 땄어? 너무 답답해서. 이 사람아, 병원에 갔어야지. 왜 이렇게 미련하냐? 나도 모르게 소리를 버럭 질렀다. 여느 때 같으면 마누라는 미련하냐가 뭐냐며 대들만도 한데 아내는 그럴 힘도 없는 모양이었다. 그냥 엎드린 채 가쁜 숨을 몰아쉬기만 했다. 난 갑자기 마음이 다급해졌다. 아내를 업고 병원으로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내는 응급실 진료비가 아깝다며 이제 말짱해졌다고 애써 웃으며 검사 받으라는 내 권유를 물리치고 병원을 나갔다. 다음날 출근하는데 아내가 이번 추석 때
친정부터 가고 싶다는 말을 꺼냈다. 노발대발 하실 어머니 얘기를 꺼내며 안 된다고 했더니 30년 동안 그만큼 이기적으로 부려먹었으면 됐잖아. 그럼 당신은 당신 집에 가. 난 우리 집에 갈 테야. 큰 소리 친 대로 아내는 추석이 되자 짐을 몽땅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다. 나 혼자 고향집으로 내려가자 어머니는 세상 천지에 며느리가 이러는 법은 없다고 호통을 치셨다. 결혼하고 처음 아내가 없는 명절을 보냈다.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는 태연하게 책을 보고 있었다. 여유롭게 클래식 음악까지 틀어놓고 말이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남편이 소리 질렀습니다. 여보, 만약 내가 지금 없어져도 당신도 애들도 어머님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을 거야. 나 명절 때 친정에 가 있었던 거 아니야. 병원에 입원해서 정밀검사 받았어. 당신이 한번 전화만 해봤어도 금방 알 수 있었을 거야. 당신이 그렇게 해주길 바랐어. 아내의 병은 가벼운 위험이 아니었던 것이다. 난 의사의 입을 멍하게 바라보았다. 저 사람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건가? 아내가 위암이라고 전이 될 대로 전이가 돼서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다고, 3개월 정도 시간이 있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가? 아내와 함께 병원을 나왔다. 유난히 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맑았다. 집까지 오는 동안 서로에게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다. 엘리베이터에 탄 아내를 보며 앞으로 나 혼자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돌아가야 한다면 어떨까를 생각했다. 문을 열었을 때 펑퍼짐한 바지를 입은 아내가 없다면, 방 걸레질을 하는 아내가 없다면, 양푼에 밥을 비벼 먹는 아내가 없다면, 술 좀 그만 마시라고 잔소리해 주는 아내가 없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내는 함께 아이들을 보러 가자고 했다. 아이들에게는 아무 말도 말아달라는 부탁을 함께.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은 갑자기 찾아온 부모가 반갑지만은 않은 모양이었다. 하지만 아내는 살가워하지도 않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공부에 관해, 건강에 관해 수없이 해온 말들을 하고 있다. 아이들의 표정은 짜증이 가득한데도 아내는 그런 아이들의 얼굴을 사랑스럽게 바라만 보고 있다. 나는 더 이상 그 얼굴을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밖으로 나왔다. 여보, 집에 내려가기 전에 어디 코스모스 많이 펴 있는 곳에 들렸다 갈까? 아내가 남편에게. 코스모스? 그냥 그러고 싶네. 꽃 많이 펴 있는데 가서 꽃도 보고 당신이랑 걷기도 하고. 아내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이런 걸 해보고 싶었나 보다. 비싼 걸 먹고 비싼 걸 입어보는 대신 그냥 아이들 얼굴 보고 꽃이 피어 있는 길을 나와 함께 걷고, 당신 바쁘면 그냥 가고, 아니야 가자. 코스모스 들판 가득 피어 있는 곳으로 왔다. 아내에게 조금 두꺼운 스웨터를 입히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여보, 나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 우리 적금을 말에 타는 것 말고 또 있어. 3년 부은 거야. 싱크대 두 번째 서랍 안에 있어. 그리고 나 생명보험도 들었거든. 재작년에 친구가 하도 들라고 해서 들었는데 잘했지 뭐. 그거 꼭 확인해 보고. 당신 정말 왜 그래? 그리고 부탁 하나 할게. 올해 적금 타면 울 엄마 한 200만 원만 드려. 엄마 이가 안 좋으신데 틀 일을 하셔야 되거든.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오빠가 능력이 안 되잖아. 부탁해. 난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말았다. 아내가 당황스러워하는 걸 알면서도 소리내어 엉엉 눈물을 흘리며 울고 말았다. 이런 아내를 떠나보내고 어떻게 살아갈까? 아내와 침대에 나란히 누웠다. 아내가 내 손을 잡는다. 요즘 들어 아내는 내 손을 잡는 걸 좋아한다. 여보, 30년 전에 당신이 프로포즈 하면서 했던 말 생각나? 내가 뭐라 그랬는데? 사랑한다 어쩐다 그런 말 닭살 맞아서 질색이라 그랬잖아. 그랬나? 그 전에도 그 후로도 당신이 나보고 사랑한다 그런 적 한 번도 없는데 그거 알지? 어쩔 땐 그런 소리 듣고 싶기도 하더라. 아내는 금방 잠이 들었다. 그런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나도 깜빡 잠이 들었다. 일어나니 커튼이 뜯어진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여보, 우리 오늘 장모님 뵈러 갈까? 장모님 틀니 연말까지 미룰 것이 없이 오늘 가서 해드리자. 여보, 장모님이 나 가면 좋아하실 텐데. 여보, 안 일어나면 안 간다. 여보. 대답이 없었다. 아내들의 희생,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아내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정이 온전했고 성도들의 가정도 여기까지 온 줄 압니다. 여러분들, 부부가 함께 사는 생활도 길지 않습니다. 남은 삶을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되 주의 말씀대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가정이 건강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방에도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9장 9절, 하나님의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전도서 9장 9절 한번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평생에 여러분 가정이 더욱 건강하고 복되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으로 주여 주여 세번하기도 합니다. 주여